2021년 1월 13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테벳 10번째 달 29일 우리 성경 개관 창세기 8번째 시간 야곱의 아들들 일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창세기 41장 47절 말씀 보면 7해 풍년과 7해 흉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7해의 풍년 기간은 7해 흉년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7해 풍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애굽에 내리는 그런 엄청난 이 토지 소산들을 다 거두어서 저장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 주목할 것은 창세기 41장 50절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요셉에게 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것도 7해 풍년 기간에 난 게 아니라 흉년이 들기 전에, 그러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7해 풍년 기간 동안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서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7해 풍년 기간 동안에 수많은 곡식을 쌓아놓는 것 이외에 요셉에게 므낫세, 첫 번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하는데 이 므낫세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당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와서 종살이 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다. 근데 어떻게 이 고난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나를 고통을 주었던 그 형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 같으면 복수심이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합니다. 땅에서 난 자, 육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 성녀로 난 자를 핍박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난 자, 또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했고 나중에 용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했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이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대신에 그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 고향 땅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했다. 아직은 갈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는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요셉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요셉이 이 형들과 이 야곱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오는 이 하나님의 계획별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 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열방의 회복이 될 것임을 이 에브라임의 이름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의 종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이 에브라임인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수많은 기근이 있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도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이 7년 흉년 기간 가운데서 이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는 요셉입니다. 이제 7년 풍년이 다 지나가고 7년 흉년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영의 양식도 있고 육의 양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식을 7년 풍년 기간 동안에는 잘 저장해 두었다가 7년 흉년 가운데 양식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우리가 온전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목직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천국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종들을 화해시키는, 화목케 하는 하늘나라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셉의 이그젬플 하나의 예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양식을 모아두지 않았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때를 이 양식을 준비하고 비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이 야곱이 좀 병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나게 되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이 방문해요. 야곱을.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라고 하는 것은 베델이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 언약을 맺으면서 야곱 족속을 축복하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축복하실 것을 베델 언약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 베델 언약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야곱이 요셉이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것이다. 야곱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도 이 후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할 때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그 땅에 몫을 줍니다. 이 므낫세에게도 이 땅에 몫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만약에 야곱의 아들로 이렇게 편입되지 않았다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죠. 그 성경은 이 역사를 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야곱의 아들처럼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하나님의 종의 집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차남이죠. 차남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이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족속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 므낫세보다 이 에브라임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므낫세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즉 열방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열방의 회복할 때 이 열방 즉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올 것임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이로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 요셉에게 이 야곱이 세겜 땅을 더 주었습니다. 왜 세겜 땅을 더 주었냐 하면 이 요셉이 묻히는 곳이 세겜 땅이 되겠습니다. 물론 죽는 곳은 애굽에서 죽게 되지만 자기의 뼈를 가지고 약속의 땅에 가라고 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서 세겜 땅에 묻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무덤이죠. 요셉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묻히는 곳을 그래서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 가운데서 아들의 무덤 또 하나님의 종들의 무덤 이것을 다 지적해 주고 있다 하는 것, 지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이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죽을 날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아서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서 유언하는 그런 유언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앞으로 말세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첫 번째 루벤부터 얘기하죠.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루벤아. 사실 이 루벤이 원래 장자지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의 부인이죠. 빌하 몸종. 그러니까 이제 라헬의 몸종 빌하의 그런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이 빌하와의 그런 성적인 관계로 인해서 이 루벤이 이 장자권에서 탈락하는 것을 이 야곱은 유언 가운데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한다. 이 루벤이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자손이다. 요셉의 자손은 뭡니까? 영적 자손이다. 그러니까 영적 자손이 요셉의 자손임을 여기서 역대상 5장 1절 이하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장 8절에 유다죠. 유다도 중요한 그러한 야곱의 아들이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물론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절하지만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는 이 뜻은 뭐냐면 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이 동물이 사자입니다. 사자, 라이온이죠.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 야곱을 설득시키려고 했을 때 이 요셉의 명에 따라서 그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그런 분부 앞에서 이 르우벤이 야곱을 설득시키려고 하지만 실패하지만 이 유다는 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켜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권세가 유다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그래서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은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규가 이 통치권을 나타내는 거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권이 킹십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유다 지파에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여기서는 실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이 복종해요. 누구에게요? 메시아에게.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 메시아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여기서 장자의 명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장자죠. 영적인 자손, 하나님의 자녀 요셉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아들이 이제 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라헬의 몸종 빌하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심판합니다. 이게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다, 심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도 하나의 동물로 묘사하고 있는데 아까 유다는 라이온이죠, 사자. 근데 이 단은 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하시, 히브리어 창세기 3장에 사탄, 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뱀이 나하시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뱀 나하시입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이 스네이크, 뱀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단을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공격해서 메시아를 떨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무서운 음모를 이 야곱의 예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대로 이 세계 역사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다 분할된 그 토지 땅들을 다 분별하는데 이 단지파에게도 자기한테 분할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34절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런 7족속 가운데 하나인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의 분할된 땅을 어떻게 하는데 차지해야 되는데 이 단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쫓겨남을 당하게 돼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정탐꾼 5명을 이 이스라엘 북쪽으로 보내죠. 이스라엘 북쪽으로 보내서 여호수아 19장 47절 보면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 확정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자기에게 원래 분할되었던 이 땅은 거기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고 레셈이라는 사람과 싸워 그것을 레셈족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 역사는 이제 그 사사기 1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이 적그리스도의 지파로 나중에 이 단지파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땅에서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 살았다면 과연 어땠을까?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살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이 북쪽에 있는 레셈 지역에 가서 레셈을 빼앗고 그 지역 이름을 단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 두로 시돈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두로 시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과 가까우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과도 연결되고, 앞으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성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오는 환난, 고난, 이 저주,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이 단지파는 뱀으로 이렇게 야곱이 유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에는 좀 더 이제 중요한 그 요셉에 대해서, 요셉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을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했던 유언, 야곱이 했던 말이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그냥 한 사람의 유언처럼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지 참 놀라울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들이 온전하게 먹고 소화시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놀라운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